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원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앞에 18장 1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여호와의 신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드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야타르라는 말에서 나온 말로 그분의 이 풍성함, 그분의 뛰어남 이런 표현을 해서 그라고 하는 표현이 여호와의 약자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봐도 이름에 여호와의 신앙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이 뭘 들었느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특히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들을 듣고 됩니다. 그러면서 오게 되는데, 자, 어떻게 왔나 봤더니 모세의 장인 2절에 보니까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출애굽기 4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장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일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이 돌칼이라고 하는 건 할렛돌을 얘기합니다.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고서 죽이려 하는 게 웬일인가 봤더니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갖고 아들의 포피를 벤 거 보니까 그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는 할례를 행했어도 자기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가족들과 함께 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되자 십보라가 이것을 미리 깨닫고 그것을 대고 포피를 갖다가 대면서 이제 할례의 발을 만들어준 거죠. 발에 갖다 대면서 이제 당신은 가라 하고서 이때는 모세가 돌려보냈다고 하지만 그 아내 십보라는 갈 수도 없었죠. 아이들이 할례를 행하면 2, 3일 동안은 못 움직이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간 지 얼마 됐는지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6월절 재앙이 농사와 애굽의 농사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뭐 가서 한 여름 정도에 가갖고 또 다시 돌아오는 길 1년은 안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는 길이 거의 한 40일 정도 되고 그 전에가 몇 달 정도 되니까 뭐 길게 잡으면 1년, 뭐 짧게 잡으면 한 6개월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동안은 십보라와 그의 가족이 그의 장인 어른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십보라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헤어졌던 가족을 데리고 오게 되죠. 이제 유목민으로 오게 되는데 이 말씀이 5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봤더니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시내산 가까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거의 다 이르러서 일어난 일이고 순서상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앞선 부분들하고 좀 혼동은 있지만 어쨌든 시내산 줄기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들들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들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그 초점을 맞춰야 될 큰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은 이미 게르솜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도 모세가 도피를 해갖고 피한 다음에 그가 자기 그 자녀를 낳고서 게르솜이라고 했던 이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말이고요. 그가 도피한 그 모습 가운데 참 힘든 삶들을 이야기할 때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2장 22절에서 얘기했죠. 2장 22절에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신세를 어떻게 보면 한탄하듯 한 이름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에서 이름이 나타납니다. 우리 이미 창세기에서도 보았지만 창세기에서 이름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뭐 루벤 그러면 루바라 아들이다 라고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4명이나 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다 유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얘기하면서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한 장소마다 뭐 숫꽃 초막을 쳤다라든지 뭐 하나님의 이 군대를 봤다는 마하나임이라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든지 분니엘이라든지 이런 의미 있는 이름을 짓는데, 모세도 어떤 그의 삶에 대한 의미 있는 이름을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에서 나그네 되었다라고는 한탄함이 이곳에 있게 되는데요. 근데 4절에는 그가 등장하지 않았던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분명히 아들은 한 명밖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 4장에서 기록됐는데, 그런데 4장에서 2장에서는 아들이 한 명만 기록했는데 4장에서는 그의 아들들이라는 표현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십보라와 갈 때 그의 아들들과 함께 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 포피를 베어갖고 하는 이런 장면들 가운데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2명 이상이 있었구나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2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근데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잘 보니까 그 뜻이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에젤이라는 말이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에젤, 도움이라는 명사입니다. 뭐 에벤에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벤은 돌이고 에셀은 도움이다라는 것인데요. 나의 하나님은 뭐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들을 낳았던 정신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신세 한탄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뒤늦게야 깨닫고 이제 그의 신앙이 변해가는 모습들을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모세가 결국은 미리 준비됐구나. 그의 마음이 40년 동안 그냥 나그네며 한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십보라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가게 되는데, 이 십보라의 사건은 뭐예요? 피난편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모세의 발에다가 피를 뿌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피를 통해 갖고 모세가 구원받고 이제 그가 가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제사 제도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대속제를 갈 때도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 나가지 않아요. 자기 피를 먼저 사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염소, 흑염소를 먼저 잡는데 그 먼저 잡는 게 아니라 붉은 송아지를 먼저 잡게 됩니다. 소를 먼저 잡아갖고 자기의 죄를 위해서 먼저 길을 열고 그 다음에 온 백성들에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도 이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아들들의 그 할례의 피를 바르고 나서 죄 씻음의 피를 바르고 나서 그가 1차적으로 출발을 했고 첫 모습을 보여준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가 또 그에 따라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모세도 이 구원의 스토리에서 이미 그가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이라든지 광야에서 살았던 장면이라든지 그것에서 나그네 것처럼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도우셨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피로써 구원받는 모든 사건들, 이런 사이클들이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미 경험한 사이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이렇게 광야의 삶들을 살 것을,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도움을 받을 살 것을 모델이 되었고, 또 피를 통해서 피가 피로 인하여 자기가 넘어가게 된 것들처럼 이스라엘이 넘어가게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했던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길이 되었고, 그가 도망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 길을 갖다가 몇 번을 오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들을 잘 준비했다라고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경대로 행하여 모델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전에 누가 모델이 되어야겠어요? 당연히 제가 모델이 되어야겠죠. 성경대로 모델이 되는 가정이 먼저 돼야지
그 다음 다른 부분들을 행할 수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5절에 보니까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이 아내와 더불어서 광야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모세에게 말을 전하면서 장인이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 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인사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드로에게 아주 깍듯하게 대접을 하는 것을 봅니다. 7절에 보니까 장인을 맞아서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드로를 만나갖고 하는 일들이 참으로 이제 대단한 일들을 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에게 행하신 일, 그러니까 이미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들었는데 그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와서 오는 길까지, 이건 굉장히 거의 50일에 해당하는 그 길을 가는데요. 이 길에 대해서 당한 고난, 그리고 이 고난 중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일, 이 부분들을 갖다가 장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증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말할 수 없는데 장인어른한테는 자세히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삼자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이 일들을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구원하심을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들었고 그리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찬송했어요. 여호와를 찬송했다. 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바룩 아도나예요. 바룩 아도나인데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God bless you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 말이 바로 이 바룩 아도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여호와를 축복하리로다인데 여호와를 축복한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이제 쓰는 용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God bless you,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도다 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면서, 알았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말, 야다티라는 말을 여기서 썼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들을 내가 경험하여, 너의 말을 통해서 경험하여 알았도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찬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드로가 행했던 이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드로도 모세도 이렇게 참 간증이 있고 그에 대한 응답이 있고 하나님을 찬송함이 있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다가 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다.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제사한다는 의미에서 교제를 가진다는 것이죠. 이게 또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함께 떡을 먹는 일들, 성찬식을 가졌잖아요. 그 성찬식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유월절 때 가지는 예식이 최후의 만찬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유월절 때도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갖다가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나누고 예배하는 것처럼 모세와도 어떻게 보면 나눔의 역사들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그의 삶들 가운데 잘 보았더니 첫 열매의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성경대로 행하여서 모델이 되는 삶을 남겨놓는, 좀 추하고 그 인생을 부정하는 일로 가지 말고요. 정로를 가면서 모세처럼 이제 자기의 맨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다가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고 피로 피를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역사를 이룬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러한 열매를 통해서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구원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